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또 한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 많은 인종도 있고 세상에 색깔도 다르고 좀 빈부격차도 있고 남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를 오늘 읽은 앞에 보면 마귀에게 속했다 4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말해봐요. 한번 어디에 속했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어요? 네?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대로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안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요.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게 잘 들려야 되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 시간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고 다 좋은 시간이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면 졸지 말라고 해봐요. 제발 좀 졸지 말라고. 왜 조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졸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졸아라 해도 안 졸려. 잘하고 해도 안 졸린다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네, 이 말씀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여러분도 물론 깨닫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들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이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혼, 거듭난 영혼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 말씀은 육체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에 뭐가 있느냐? 거듭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되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 때문에 영혼, 여러분에게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라 그렇게 돼요. 거듭난 영혼.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영혼. 내 영혼은 거듭났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거듭난 영혼, 이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난 게 뭐가 거듭나느냐?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혼이 자라도록,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거듭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듭난 사람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사입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성장하면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분별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알죠. 그런데 그것이 구별이 되니까 사탄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제대로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나 양은 타인이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듣는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같이. 호진이도 같이 읽으면 좋겠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5절도 같이 읽어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됐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양분화됐어요. 대통령 탄핵 쪽에 있고
대통령 탄핵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저분도 목사님이고 저분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죠? 탄핵을 하지 말라는 쪽에도 목사님들이 모였어. 탄핵을 하라는 쪽도 목사님들이 모였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건 틀렸다.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정치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요. 경제적인 고통, 가난,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음성을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목자가 양이 어떻게 위험한 데 가면 그거 가지 마라. 그게 목자예요. 양은 목자가 뭐라고 말하면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런 양분에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서울대 교수, 사회학자 교수, 여러분 누구라고 그러면 아니까 정말 저도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이렇게 강의를 잘할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대 교수, 고신대학원 교수, 교수를 하시고 경제 이런 기독교 연합 실천대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분에 드러났잖아요. 뭐가 드러나느냐? 사회주의 이 좌파에 완전히 섞여가지고 그게 덜통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언론이나 아무 데도 싹 들어가 안 보여요. 아무 데도 글도 많이 쓰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그동안에 우리 몰랐어요. 드러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인 혼란이 제일 지금 이슈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자유를 박탈해도 그냥 나도 다 해먹어라 그냥. 공산주의 돼도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공산주의 돼도 그거 다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 때 겉옷까지 추락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전대도 차고 칼도 차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럼 공산주의 북한이 우리를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냥 주고 말지 뭐한데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군대도 갈 필요도 없고 다 주지. 기독교인들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위급하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지금은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나라가 걱정해. 나라가 이게 안 들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목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대마다 또 어떤 환경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치적인 상황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왔고 그 말씀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즉시 안 해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엎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가서 막 영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아스팔트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내가 글자를 보냈더니 그냥 사진 하나 봤더니 제가 찔리더라고. 아스팔트 애국자가 있고 집콕, 방콕 애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찔렸어. 나는 너무 태평이구나. 그 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속겠는지, 내 몸만 생각하고 내 식구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라야 공산주의가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마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좀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얼마든지 정치권에서요 공산주의로 지금 갈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5대 은행장을 불렀어요. 지금 야당 대표예요. 5대 은행장을 불러서 여러분 이자 좀 내리라고. 이게 뭐냐고. 대통령도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그의 차별금지는 그냥 통과되는 거고 공산주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문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설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까지 가겠어? 그렇게 가겠어?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자유 뺏겨봐야 돈 다 뺏겨요. 부자라고요? 정부에서 다 뺏어가요. 그냥 건물 다 전국 기속돼요. 그럼 많으냐? 국민들은 배고파고 사는 거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가난하면 안 주면 지금 북한처럼 못 먹고 살아 도망가고 하겠죠. 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다고.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피곤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말만 가지고 애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만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좀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요 원수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이 마귀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목사죠. 그 목사는 둘 중에 하나라. 공산주의로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가서 아부하든지, 그럼 공산주의 아니라고 하면 총살을 당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공산주의가 사회라고 볼 때, 사회주의가 이 세상이라고 볼 때,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까꿍까꿍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불행하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환경들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올 때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미움받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사랑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받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 이긴 싸움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용기.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사람도 용기를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냥 싸워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는 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질고와 가난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라고 그래요? 낙심하라고 그럽니까? 용기 내라는 거지. 담대하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믿고 기도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든 승리의 싸움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 읽어볼까요?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오실 때 말씀 있는 곳에 임하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묻고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질병은 치료될 수 있도록, 가난은 이렇게 가난의 저주는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 믿음이 평창돼, 믿음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들으세요. 믿음이 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들으세요.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들으세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크게 성장이 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은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한 번 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눈을 감고 있으면 좀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예? 허벅지를 꼬집어 주든지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 들어야 뭐 이게 믿음이 생기고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릴 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릴 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니까. 들려야 된다니까. 성령께서 들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은혜되게 만들 때 참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거. 마음도 생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뭘 깨끗하게 해야 되냐?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내쫓아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악한 것을 내쫓아 주세요. 성질머리가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질머리 안 좋은 거 내쫓아야 되겠지. 근데 그 뿌리에 누가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욕심 안 좋은 거잖아. 그 뿌리에 뭐가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걸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읽어볼까요 같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옛사람, 또 그 뿌리에 악한 것이 뿌리에 붙어 있다면 이걸 내쫓으면 깨끗하게 되잖아. 깨끗하게 될 때 뭘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열매가 이렇게 사랑과 화평, 희락, 오래 참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그네 따먹으니까 또 맛있네. 기분이 좋은 거야. 포도나무 심었는데 포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주렁주렁 달렸어. 여러분, 봄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따가지고 먹고 그걸 또 팔아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드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려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죄도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나라가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고 야당이 잘못했다, 이런 나팔만 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나라가 잘 될 것이다. 회개하라. 성령 받아서 자식들 미워하는 마음 고쳐라. 부모 미워하는 마음 고쳐라. 남편 미워하는 마음도 고치고 며느리 미워하는 마음도 고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내가 교만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는 거예요. 악한 영. 특별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공산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회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지금요, 정치계에 공산주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다 잡았어.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헌법재판소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선거관리위원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 민주당도 그 우두머들이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그냥 깜빡하면 다 공산주의 다 넘어가겠어. 쏘갔어.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돼. 우리 안에도, 목사님들 안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안에 있는 악한 사회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안에도 이 사회주의 악한, 공산주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백성들 안에도 이 공산주의 좋아하고 이 북한 김정은 좋아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용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형님이 지난주 왔었잖아요. 지난주. 물어보니까 큰딸은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간대. 그쪽에 딱 들어가지고. 싸운대. 맨날 만나면 싸운대. 말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공산주의 영이 떠나면은 고분고분해요. 희한해 사람이. 응? 사회주의 영, 공산주의 영,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 떠나가라. 여러분 속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병원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겠구나 믿음이 와 닿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받으면 고쳐지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하혈하는 이 헬루증이 치료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은혜. 믿음이 막 성장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시편 30편 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해요. 마음을 고치기를 원해요. 병을 고치기를 원해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환난에서 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에서. 읽어봅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이쪽 줄만 주여 한번 크게 불러봐요. 한 번을 끝냅시다. 시작. 이쪽 줄 다 같이 시작.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게 부르짖는 거라니까.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딱 고쳐주고 주여 부르짖었더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예레미야 3장 3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모든 환경을 보고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듣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꼭 응답해 주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셔.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거야. 가난에서 건져 주실 거야. 제가 이제 요 근래에 기도한 제목들이 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 5가지. 그럼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이제 우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니까 빨리 해결이 되니까. 그래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응답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또 계속 생기는 거야.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응답되고 나면 또 하나가 뭐가 불거져. 그럼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히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줬잖아요. 기도하라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좋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게 인도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계엄령을 한 것이 참만 다행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잖아요. 계엄을 안 했더라면 헌법재판소를 100% 신뢰하고 저도 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좀 수상하긴 한데 그랬을 텐데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선거 관련해서 문제라 되는 거.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다시 그걸 찾아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이제 왜 선거관리위원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그 사람 고발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보여주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영상이 뭔가 하면 투표 개수 세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착착착착착착 넘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데요. 딱 1번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보통 투표를 하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근데 왜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이렇게 돼 있냐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엄령을 잘했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모르고 속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돼서 지금 사회가 이리 혼란한데도 이런 부분에서 알리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건지, 있는 그대로를 다 제대로 알려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은 약간 바뀌는 걸 느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우파에서 강화문이라든지 이렇게 모이는 사진을 조금 찍어야지 기통이 하나 내는데, 이제 조금은 달라지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그 이제 숫자 개수는 좀 틀리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 현재 중계하는 것도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거든요. 그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조금은 좀 예전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론이 바뀌고 이런 행정이나 사법부나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만 한다면 민주주의는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행포를 부리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저렇게 되려고 저렇게 설치냐고. 공산주의가 안 되면 조금 자유민주주의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최대 문제는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